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23장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에 살아갈 때도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 살며 딴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 안에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온전하신 것들을 바라보니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염병과 또 전쟁의 공포들과 두려움들과 여러 가지 혼란들과 불안정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오늘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253면에 해당하였고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하실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한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가만히 한번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십시다.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그것을 신뢰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듣고 나서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을 믿는 일인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누가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는 없지요. 그 복음을 전해 들으면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안 다음에 그 사람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세상의 것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고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신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라고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바뀌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실망시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의 마음속에 내가 그 사실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그것을 신뢰했는데 그것이 바뀌었을 때에 그것이 달라졌을 때 기대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요. 그의 복음은 바뀌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의 말씀은 온 천지가 사라져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인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낯선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나 그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행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표현했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그거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께 대한 정말로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온전히 그분과 함께 있다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은 그 부르는 것 자체가 헛된 부름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부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구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여서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완전히 죽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돌과 같은 그것 속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에게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그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그 일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죽은 예수에게 일어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이 있죠. 마지막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육체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죽었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병 때문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들과 공포들과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받아들인 자에게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땅이 정말로 죄와 악과 불의 가운데에서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에, 또 개인의 기업이나 사업이나 나의 삶의 터전이 전부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그 믿는 자의 삶에, 부르는 자의 삶에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누구만이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외에는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역사를 가지고서 우리 삶 가운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정말 우리 삶을 돌보시고 살피시며 신뢰할 만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좋고 선한 일, 그 복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고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조금 더 내려오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또한 디모데서 가운데에서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행하는 것과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날을 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 나사렛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 일을 정말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또 확신케 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한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보내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나의 삶과 너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으면서 그것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은 사람이 부를 수가 없고, 알지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고, 알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는 그것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전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인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해서 열방의 땅끝에 이르면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단지 0.5% 인구만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름은 알고 있지만은 전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삶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보내심으로써 보내시는 이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죽은 나사렛 예수 가운데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경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주여, 진실로 죽었던 나사렛 예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또 그 일 가운데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일은 무너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업은 결코 실패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셨기에 오늘도 기도함으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뒤를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은 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마침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쉼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그의 능력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능력을 믿으면서, 이 일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주여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담대히 이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또 참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않을까 하여서 염려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단 한 명의 돌아와 주 앞에 정당하게 세워지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 자신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 이 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에는 교회들이 온전히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사랑교회에 기도하실 때는 4대 목표를 위해 기도하시며 특별히 병들고 약한 분들, 또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은 끝없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